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죠. 지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소위 이 개념으로 보면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민 사상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늘의 백성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계속된 이야기인데 편의상 제가 그 주제를 1, 2로 나눠보았어요.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교제를 받으셨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말을 했죠. 신분과 그 특권을 언급했다. 그 특권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죠. 그런 자로서 나그네 길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11절로 이제 3장에 걸쳐서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중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7절은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취해야 할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있고 국가에 대한 삶의 자세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세,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가 시민으로서 통치자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요. 성도는 비록 지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제가 어거스틴 신공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분류하죠. 그런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서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베드로 전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애정어린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간곡한 말로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당부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어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뭐고 나그네는 뭐 같은 대동소이한 표현인데, 거류민은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자,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슬림들 시민권을 우리나라 이중국적을 허용을 하지 않죠. 뭐 다른 나라에 이중국적 허용한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허용해도 될 만한데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역 특례를 이용해요. 외국 시민권을 가지면 뭡니까? 국방 업무를 안 한다 말입니다. 저는 이걸 할 수 있다면 시민권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이중국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국적으로만 사용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자국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하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거죠. 외국에 나가 살아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외국에서 사는 교포들에게 상당한 지위를 부여하죠. 외국에서 살지만 뭐 합니까?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잖아요. 투표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교포들에게. 그러니까 국가의 소속 의식을 주는 거죠. 전 투표권을 주는 건 잘. 근데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이면서. 그런 사람에게 지방선거는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영주권, 시민권, 이게 영주권은 그 살도록 허용이 된 거, 시민권은 국가의 어떤 백성이 인정하는 거 시민권이죠. 자, 그런 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거류민, 법적 권리가 없는 거, 시민권이 없단 말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잠깐 있다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거류민, 나그네는 이제 행인이죠, 길손이죠. 길손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본향이죠.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요 똑같아요. 똑같은 집을 살아도 어떤 사람이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인드가 달라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요즘은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 내 걱정하겠지만은, 월세나 전세 내는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소위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뭐 빅스텝은 0.5% 금리가 0.5%가 빅스텝이고, 보통 올리면 0.25 올리는데 2배를 올리면 빅스텝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가지고 3배를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 뭐 전쟁 여파가지고 그로 일어나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돈 씀씀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딱 올리면은 그 사람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그게 사는 것들이 하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앉아가지고서나 돈을 지금 이자를 더 내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말까지 고정금리가 되어 있어서 금리가 올라도 안 내는데, 이제 내년 4월부터가 걱정이에요. 큰일이죠. 지난 주중에 저희 친구 목사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나 갈아타려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대출받은 곳에 그 부장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농협을 사용하고 있는데 5.25% 달라고 하던데요. 5.25. 날강도다, 날강도. 금리가 오르니까 변동금리 따라서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활공부 쪽에도 물어봤어요. 지금 변동금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적은 금액을 대출하는 사람, 담보 비율이 작으면 좀 갚을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리를 좀 떨어뜨려주고, 담보 비율이 크다면 그 상환 능력의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금리가 좀 더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3% 후반대, 또 좀 대출이 금액이 큰 사람들은 4% 초반까지 또 지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네보다도 1% 그래도 싸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말 거 아니고 매달 내잖아요. 그러면 1%면 큰 돈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가 열리니까 연리 4.8%잖아요. 연리 4.8% 넘으면 1억에 월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네? 그러면 4.8, 예를 들어 3.6%다. 그러면은 1억에 40만 원이고, 4.8%는 3.6%는 1억에 30만 원이에요.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1.2%의 차이가 1억에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매달 1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봐. 큰 돈이지. 근데 여러분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 대출이 몇 억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푸틴이 이게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러시아 선교사한테 내가 카톡으로 그랬어요. 내가 총환자로 사줄 테니까 빨리 해결해 볼 수 있으면 네가 필요하면 내가 사줄게. 예? 내가 그러겠는데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떨려요. 여러 나라를 위해서 진짜 참 이야기가 좀 다르도록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나그네 길 가거나 이거 참 골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 경건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대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 명령인 거예요. 권한다는 건 살짝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권고예요. 영혼을 거슬러. 그게 마음의 생각,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거룩함을 거슬러는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육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르키곤이라고 하는 는 원래 이게 단어가 몸을 가리키는 건데 헬라어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두 개 있어요. 사르키가 있고 또 소마가 있어요. 근데 소마는 그냥 몸 육체를 그렇게 할 때 그냥 몸이라고 할 때 소마를 쓰는데 이 사르키라고 하는 사르키콘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선 거룩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몸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결국 세속화되고 타락해져가는 그런 성향을 가리키는 몸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 육체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 컨트롤하라는 거죠. 처복종.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셀프 컨트롤 절제한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를 통제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어하라는 거죠.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어느 그러가네.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인에게 다만 이생뿐이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 세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맘대로 살아야지. 등치고 막 맘대로 사는 거야. 응? 계속 막 니네는 하면서 막 사는 거야. 왜? 내일이 없는데 뭐하러?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야. 왜? 미래의 삶,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나그네 어간에 내 인생은 짧은 이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복종 절제하는 거죠. 자, 반대로 자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세를 어떻게 가져? 선하게 가져. 아까 육체의 정을 제어하잖아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이죠. 행실이죠.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 이 오시는 날의 개념을 크게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한 셋으로 나누는 저는 한 둘로 분류해 보면 오시는 날을 어떤 여기에 제가 교재도 적어놨는데 이방인이 회개하는 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주로 심판날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로 해석해요. 재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날로 보는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모르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는지. 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은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고.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 너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표현이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왔지만 6장에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미움 더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14장에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되길 원하라. 할렐루야. 전부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혹은 교인들 내에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쟤네들보다 칭찬받으려고 내가 바울보다 잘났다고 티를 내려고 경쟁심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나하고 경쟁을 하고 나의 어떤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그냥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그런 의도인지는 몰라도 나는 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위 크리스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한 거죠.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이지, 괜히 막 무슨 말싸움하는 것처럼 가지고서는 막 말꼬리 부러지고서는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자존심 세서 그래. 자존심. 뭐 싸우는 것도 아닌데 싸울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지고는 못 사는 그런 뭐 어떤 심성 때문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줘도 좋고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위 세계관, 이 땅을 사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너 왜 사느냐? 뭐 그 있죠. 우시에 너 왜 사냐고는 하니까 우지요. 그래. 우리는 너 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 왜 먹느냐? 아까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면 뭐다 하나님 영광이야. 너 이걸 먹어. 하나님 영광을.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먹는 거라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돈 벌죠. 왜 벌어요? 그냥 이거 언제 뭐 써보겠어. 이거 써보려고 버는 거야.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어떻게 뭐요? 기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요? 좀 수준 낮은 생각이지. 너 왜 벌어? 왜 이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수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난주 시간 살펴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는 뭐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만났어 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대충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 흉내내고 그렇게 사는 정도면 별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살아보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 지금은 목회자들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같은 목사인데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거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그렇잖아요. 아니 같은 목사님인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진짜로. 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나한테 모자란다고 말을 하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12절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내가 왜 개인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느냐를 이해했다면 이제
사회적인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누구에게? 왕이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다고 징벌하는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충돌. 하나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악행하는 자는 뭐 징계하죠. 잘하는 사람 뭐고? 포상하는 그런 충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국가가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 뭐야 우리가 교회가 말이지, 뭐 국가의 종이냐 뭐 질질 끌려다니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국가가 어떤 비복음적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저항은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주는 건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특히 국민들이 말이지 막 감염이 전전긍긍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5월 10일 날, 5월 2일인가 그렇죠? 5월 2일 날 국가에서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벗도록 허용을 했어요. 밖에 나가 보세요. 야외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 몇 있는지 10%도 안 돼요. 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어떤 사람 그래도 마스크 안 쓰니까 화장도 안 해서 좋고 면도도 안 해서도 좋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럼 평생 마스크 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마스크. 건강에 대해서.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언론이 잘못하는 거죠. 국가 언론이 잘못한 거. 이게 참 제가 지난 정권에 못마땅한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그런 건데, 자꾸 그 소위 뭐 여론몰이를 해서 한쪽을 막 공격하는 그런 짓을 해서 국가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런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어찌됐든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교회 또 교회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식사 사하고 한 사람 예배 시간에 이거 다 마스크 벗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서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국가의 제도를 위해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가 자유롭게 하는 걸 막 한다 그랬는데, 자유를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 툭 치고 갔다. 왜 때려? 그러니까 내 자유요. 그러고 하면서 때렸다. 우리 처음에 소위 말하면 자유당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 개념을 모르는 거지. 자유가 뭔지를 진실로. 나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예를 들면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디 가서 가서 예를 들어서 좀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피면 누가 욕해요? 목사가 담배 피우고 목사가 술 먹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해? 내가 고기를 먹는 일이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데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는 뭐요? 덕을 끼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16절 자유가 있으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무사람, 자, 네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해. 무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경.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높은 자로 받드는 것이 공경이죠. 공경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국가 지도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지도자죠. 당신은 로마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베드로가 사용했다는 걸 보면 베드로가 국가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가관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국가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는 국가가 잘못을 할 때는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면 당해라. 그래. 예? 핍박을 맞으라. 그래. 장 못 견디면 도망가라. 그래.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망명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데모는 할 수 있다. 국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국가관이에요. 나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국가를 전부 뒤집어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상도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우리 주변에 북한의 김정은이, 저기 일본에 아베 있었잖아요. 저 미국에는 트럼프 있고 막 이런 좀 반또라이 같은 놈들이 세계 지도자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도자들이 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에 대한 상이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또 제가 칼럼을 썼잖아요. 교육부 장관의 후보 자격을 썼는데, 교장은 말이죠. 음주운전하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가지고 못 된다 그래요. 교장도 시험 보잖아요. 자격이 없대. 그런데 교장을 임명하고 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면허 취소에 2배 되는 그걸 해서, 물론 20년 전이고 고개를 여러 번 숙였죠. 그렇게 했지만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사는다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명령했죠. 자, 거류민 나그네에는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 거쳐가는 자, 행인 길손입니다. 육체는 바로 이런 뜻을 가졌고, 오시는 날은 혹자 칼빈은 회개하는 이방인 회개하는 때를 가리켰고, 또 하트는 심판날이다. 예수님 재림 때로 보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와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진리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이렇게 가리는데 그는 이제 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는 종의 삶을 4가지로 앞서 보았는데, 첫째, 무사람 어떻게? 공경해요. 여러분, 요즘은 돈이 있으면 하대하잖아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하대하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남을 존중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두 번째, 형제사랑, 성도의 연합을 위한 삶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있잖아요. 신전의식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인간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예우의 모습이죠. 국가 지도자를 예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면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공직자는 국가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다. 왜냐?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자꾸 세워지는 이유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못마땅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그릇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참 세상 정말로 인정 못할 건데 팬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런 미친놈 같은데 그걸 막 열광하잖아요.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꽁 잡는 게 매인 그런 시대죠. 분별해. 그걸 기독교인이 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주야 불러 뭐 이런 열정 필요해. 그러나 그 열정 앞에 분별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공직자의 임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직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통치와 죄악을 제거하고 국민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공직자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악한 자지만 그걸 막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 힘들지만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해라. 자, 국가와 그러면 교회는 어떤 관계냐? 중세시대에는 교황과 군주가 권력 우위에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 세계 역사에 보면 카노사이 굴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머리 조아리고서는 막 했죠. 그러니까 교황이 말이지 넓으시게 황제도 아니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했어요. 왜? 교황의 황권이 황제의 권위보다 셌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지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제가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한 영역 주권론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영역 주권론 보세요. 교회와 세상 권력은 서로 지배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종교 분리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비판할 수 있어요.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 준다.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 서로 보완 관계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역으로 주권이 있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영역이 주권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자신의 제사인 우리에게는 그러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에베소 4장에도 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어둠은 뭐예요? 죄악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도 이게 어거스틴이 변화될 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어둠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밤이 깊었다. 그 말은 죄악의 때가 깊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동화되는 경향이 있죠. 세상 흉내내고 세상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말이 누가 로또 대박 맞으면 나 부럽잖아요. 그지? 그런 거예요. 누가 잘 나가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다른 목자지만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이런 때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드는 게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소위 자기 정체성, 난 누구다, 나의 정체성과 자기 신분을 바로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네. 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말이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닫고 이 땅을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도 돈, 어떤 세상 어떤 것들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나의 연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인관계는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택함을 받은 권소국의 삶은 뭐냐? 대신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을 유지하면서 내가 영혼의 잘못된 것을 빠져가는 걸 제어하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임금들에게 순종해 주되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서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기독교인의 사명이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겠다. 이런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